자, 오늘은 우리의 12번째 시간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저는 이 주제가 저의 이 기도학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큰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 스스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배우고 익힐 때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기도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작용이나 또 이런 기도의 어떤 결과나 또 이런 기도의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가 어떤 유익함과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훨씬 더 기도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박한 생각에서부터 점점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배움과 또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선은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긍정적이길 원합니까? 부정적이길 원합니까? 긍정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건 부족해도 그 영혼이 긍정적이면 늘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일까?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나의 언어는 한결같이 다 긍정적인 거예요. 기도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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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술이 긍정적이면 얼굴도 긍정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입술도 아멘 하시고 여러분 표정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좀 환하게 웃으시면 하루도 환하게 웃고, 하루를 환하게 웃으면 1년을 환하게 웃고 내 인생 전체를 환하게 웃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의 언어가, 그의 말이 늘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아주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은혜 받았다는데 어두운 얼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한빛교회가 참 복된 건 말입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다 환하고 밝아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사람도 한빛교회 오면 밝아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왜 마음이 편안할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고 아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없군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꼭 우리가 나쁜 뜻은 아니더라도, 그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염려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힘든 건 나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면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혼자만 사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이나 가장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붙들고 여보 얘기 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업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이런 일들은 그저 나 혼자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냥 사귀고 살아갑니다. 말을 다 안 하죠. 우리 자녀들도 때때로 그래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부모한테 다 얘기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짐 같은 걸 지고 살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100% 다 진실하게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좀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용서하니까 다 말하세요.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누구에게도 내어 뱉을 수 없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대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대화는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후회가. 오늘도 괜히 만났고 괜히 말했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는 일생 동안 기도만 하고 살면 참 좋겠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나 긍정의 언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괜히 기도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때때로 만나고도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날수록 후회스러워. 아이고, 오늘 수다가 좀 많았지요, 그래. 그런 걸 또 왜 맨날 그래 해? 또 말하고 또 오래 해. 그죠? 전화로 아침에 그냥 1시간 내내 수다 떨고 마지막에 그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아이고, 1시간 내내 그냥 수다를 떨어놓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면 그 자세한 얘기는 몇 시간 해야 되지 앞으로. 근데 그 대화라는 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그냥 온 동네 얘기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 또 뭐 남은 얘기는 만나서 얘기했다니까 남은 만난 얘기를 얼마나 오래 할지 몰라. 그런 건 하고도 우리도 후회가 되겠죠. 집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러워. 그래 어디 파는 게 있으면 입술에다 그냥 채웠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자리.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똑같더라도 누구 앞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이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는 우리가 사람과 다른 하나님 앞에 만날 때에 우리의 복됨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테인데, 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볼 테인데, 자, 책을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 기도하면 가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합니다. 잠언서 10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의 어떤 잠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는구나, 문을 두드리면 열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제가 구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구하는 자의 말씀이 아니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체 기도에 관한 모든 근간을 전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첫 번째,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면 열어주는 사람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두드리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열어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멘.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어줄게, 구하라 구하라 너에게 다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기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가까워서 부모님이 자식이 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싶더라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또 도와줘야 돼요. 근데 부모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지만은 능력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데, 기도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성경 그대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선한 자다, 악한 자다. 참 죄송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다, 선한 자다. 선한 자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기도가 왜 복되냐, 세상 사람이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여호와가 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아멘이죠. 나는 기도를 통해서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약속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가장 큰 효과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이 복된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 그죠?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기도자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세우세요. 저는 늘 1년을 시작할 때도 그냥 막연히 살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얘기는 그냥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세울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연히 사는 사람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이미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냐? 최소한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을 막연히 짓는 사람하고 옆에다가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이미 짓는 게 다른 거예요. 설계도 없이 짓는 사람은 오늘도 집을 짓기는 짓는데 수고는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만 가면 설계도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지어보니까요, 건축해 보니까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은 1년 후에 생기는데요, 설계도대로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의 제목을 먼저 언어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조감도다, 그런 말을 해요. 조감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지을지 알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자는 뭐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품지 마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야만이 관계가 복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 좀 하고 사세요. 그래,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냐. 그런데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시거든 손잡고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꼭 다야반지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응? 말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니고요,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입을 열어 구하시길 바래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통성 기도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꼭 좀 입을 열어 하시길 바랍니다. 응?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기도하는 자신이 듣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늘 입술의 고백대로 그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설교는 목사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도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서도 옆에 앉아서 받은 복은 뭐냐? 설교를 여러분 하는데도 그 설교를 나도 조금씩 듣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동안 배경의 목사가 한 수많은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다? 그죠? 네. 그동안 배경의 목사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배경현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언어가 다 좋은 소리잖아요. 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했지만 그 선포되는 말이 가장 먼저 영향을 준 사람은 나 자신이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큰 소리 내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도자의 언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자는 긍정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자는 그 언어가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 복된 사람이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참 귀한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종이 한 장도 백지잔도 혼자 드는 것보다는 같이 들면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길이라도 아무 일이 없어도, 그죠? 아무 일이 없어도 그 방길을 혼자 걸으면 왠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데, 그게 어린 꼬마일지라도 자식 손을 붙들고 가면 든든합니다. 그죠?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우리 인생길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길을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날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에 소망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리고 이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하고 해보아야 안다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이미 이 일이 잘 된다고 믿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날마다 이런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하는 자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오늘도 이 기도자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